저는 늘 이 시간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영시예배, 다른 데는 뭐 송구 영신예배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11시도 하고 뭐 10시도 하고 이제는 막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은혜 받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지금까지 저는 12시 땡 영시예배만 드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송구라는 말을 안 해요. 신년 감사예배지 송구 영신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해맞이 해돋이 해로 가는데 나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고 이제 기분 좋게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또 말 잘못 들으면은 교만한 소리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모든 게 참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다 조심스러워요. 다 뭐든지 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시든 신년이든 새날 뭐 초하루든 뭐 이런 걸 저는 절대 중요시 않습니다. 제 생일도 중요시 않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날이 중요한 날이 없어요. 단지 주님의 날 주일만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시간이다 해서 이 영시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다 우리한테는 새날이에요. 하나님이 자고 나서 아침에 깨어서 호흡하면은 새날이에요. 우리한테 새날이지. 어떤 날은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럴 거지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또 그걸 중요시 여긴 사람, 뭐 결혼 기념을 중요시 여기고 생일을 중요시 여기고 막 하는 사람을 뭐라 하면 안 돼요. 또 그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해라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날을 전날보다 작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나같이 똑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으로 확정해서 해서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단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새날을 주신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표어가 금년 표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또 주만 바라보면 되냐? 그래서 주일 낮 또를 또 다른 걸로 또 그게 맞는 것을 또 준비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시간은 오직 주만 바라보자. 금년 1년을 오직 주만 생각하고 나가보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거에 작년 7월달에 저한테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안 잊어보려고 딱 그냥 책상 위에다 적어놔버렸어요. 또 잊어보려고 오늘 책읽으면 골치 아파. 그래서 딱 적어놨어요. 자, 오직이라는 것은 뜻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오직. 이게 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것이 오직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제 카톡 닉네임도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주만이라는 말은 지존자라는 말이고 또 뜻은 맨 위에 꼭대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 위에 그 꼭대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그 십자가, 피 흘린 그 십자가, 그거를 꼭대기 있는 그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라본다는 또 뜻은 뭐냐?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이에요. 생각하다. 눈으로 바라보면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야 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뭔가 딱 나오죠. 우리가 다른 걸 뭐 한 것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그 베일로 있는 꼭대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존자를 바라보면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행함이 이제 낮에는 이제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중요해요. 그러나 생각 없이 하는 행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뭐를 생각해?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행함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꼭대기만 바라보고 산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산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존자만을 생각하고 살겠다. 지금 그것이 올해 1년간 생각해 볼 표입니다. 자, 카톡에 제가 1절부터 보냈는데 좀 그거를 생각해 보고 또 그 배경을 알아야만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이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다 이야기가 가셨으니까 본문의 배경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경은 1절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그 연합군이 침략에 들어오는 이유는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침략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여호사밧이 신실하고 아주 강대한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지금 진노하심으로 지금 이게 연합군이 침입을 해 왔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했냐면 블레셋에게서 예물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사밧 왕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또 군대도 수요가 많아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은 자기가 아까 역대하 19장 2절을 읽었듯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도와줘요. 이게 사람이 다 장점이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의 단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군을 지금 보내서 침략을 하게끔 징계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곧바로 오늘 3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강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했든 내가 얼마나 강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작고 크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내 어린 동생이든 자녀든 와서 이러쿵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딱 해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뭐 물어보면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대 20장 3장을 오늘 3절 위에를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이 3절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반드시 나야 됩니다. 누가 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나야 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요.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전에 들어가서 회개 말이죠. 2절 보니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이에요.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선지자에게 기도해라고 부탁을 하고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우습게 하라고 그러죠. 우습게 하라고 하면 다니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하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걸 들었기 때문에 무시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왕이 하나님이 구해주시오. 그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생각난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인데 니느웨 왕이 생각이 났어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공포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큰 성읍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하루만 갔어요. 하루만 들어가면 다 안 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개란 말도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고 말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왕은 그 말을 듣고 숨 쉬고 있는 호흡이 있는 자 모든 짐승들까지도 모두게 다 금식을 공포를.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빴죠. 요나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요나서 하면서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요나처럼이라도 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도 억지라도 했잖아요. 그죠? 억지라도 했어. 나쁜 일 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 말씀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내 뜻은 아니지만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라도 좀 했으면 싶었어.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것보다 더 큰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것보다 더 큰 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 그러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을 임하면은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예수님은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한정돼 있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공간이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또 오해해갖고 예수가 전지전능이 아니라고 하면 또 골치 아파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은 여기서 정확히 자세히 기록은 안 해놔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전부터 믿었는지, 요나가 선포하니까 믿었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 어쨌든 간에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요나서에서 말한 이 부분은 니느웨 왕의 행간, 그거를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뜻이 또 되지만은 하나님 뜻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약시대에는 선미사상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꺾어야 되는데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꺾어야 되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다스리다,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조상들,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들까지 전부 다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지금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언약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8절 9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거는 제가 좀 한 번씩 인용하죠.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역대하 6장 14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놓고 만일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어떤 누가, 나는 모르니까 누구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든 예배당 와서 주님께 기도를 하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그 솔로몬을 보고 그 기도를 해요. 늘 계속 합니다. 근데 응답해 준지 안 준지 나는 모르죠. 그죠? 간증들 안 하니까 나는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저는 되든 안 되든 하여튼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로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역사하신 것을 상기를 시켜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11절 중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기업을 준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를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위하면서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앞에를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탁하는 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도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이 주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주전의식. 세 개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전의식, 내재의식, 동행의식. 근데 여기는 지금 여호와 앞에 섰나이다 그래. 섰다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 늘 말씀드리지만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못 내죠. 근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면 죄를 못 짓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지어. 늘 죄를 지어. 늘.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호와 앞에 섰다이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 소리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려 역대하 17장에서 보듯이 강한 군대가 있지만은 이들은 그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서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옆에 섰다고 해결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된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된다고. 강한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호와를 믿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지는 않지만 14절 이후가 이제 그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해결을 해줬어요? 오직 여호와 주만 바라보고 있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성령을 모독한 죄에는 해결이 안 돼요. 인자는 제가 그걸 이야기했죠. 인자를 해방하는 것은 용서가 돼요. 회개하면.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안 돼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인자는 인간 예수도 돼요. 예수를 방해한 것은 돼요. 예수가 하는 일을 방해한 것은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 생각하고 속인 거예요. 그거를 초대교회가 부강하게 되기 전에 딱 그 사건을 일으켜놨어요. 하나님이. 본을 보이려고. 본을 보이려고. 그러고 나서 부흥을 시켜요. 초대교회를. 그래서 누구든지 부흥하고 부자로 살고 무엇을 하고 싶고 계획을 세우고 이루고 싶으면 반드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을 겪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성령을 모르게 하는 사건이 아니고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하고자 한 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주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야, 온전한다는 말은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했냐?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근데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참았냐 보니까 십자가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소망으로 사는 이유는 여기에서 힘들고 고난을 겪어도 천국에 가는 소망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성경은 다 똑같다니까요. 글자만 다르게 써놨어.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아요.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것이 그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면 또 이거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어요. 근데 참은 것이 그 십자가가 부끄러웠잖아요. 그때는. 최악의 극형이었으니까. 부끄러워요. 유대인들한테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았어요. 왜 참았는가 보니까
기쁨 때문에 참았어요.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잠자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 고통을 우리가 자원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